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됩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R.A. 토레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부흥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 집회를 하다가 예화를 하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가면 미시간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바다처럼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왕래하던 연락선이 하루는 사람을 많이 태우고 가다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배에 탔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용케도 23명이 다 살아나게 되지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만 바로 때마침 노스웨스트 대학에 다니는 수영선수가 그 부근에 있다가 배가 침몰하는 현장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건져내다 보니 23명을 다 구출했다고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을 구한 이 사람의 갸륵한 정신을 본받자고 설교하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화가 끝나자마자 너무나 그 사실이 기뻤는지 설교를 듣고 있던 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그 수영선수입니다 하고 손을 들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23명을 구하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수영선수가 하는 말이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 하며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준 내 생명의 은인인데 평생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지만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환경과 현실의 감정과 분노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배은망덕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사의 기질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가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좋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고 도와준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무조건 부모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갓난 아이들은 무조건 울게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분유, 모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모가 그늘이 되어 그렇게 울고 다 해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매사에 24시간 매사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운전을 하고 교회를 차고 이제 교회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나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여 기름 부어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와 세계 역사의 오늘날까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가능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묻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할 때에 능가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았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과 인류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해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로 뭉쳐지고 힘있는 강대한 국가가 됩니다. 부족 사회에서 사사시대에 그 리더자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신정정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왕정정치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이끌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면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참 연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에다가 전혀 교육과 대접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위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볼 때 위치도 그렇고 보기도 안 좋은 바보 같은 모습이었지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위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보 같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과 역대상 11장 9절에도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믿음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똑같이 또 나와요. 이 말은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와 또 역대 모든 그 시대마다 다윗은 순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은 다윗을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유행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아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날로 강성해지고 이 강성해지고 함께한다는 이 문장이 곳곳에 성경마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들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었대요.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와 모든 관계된 이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살기 원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에 힘써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은 유지된대요. 반대로요 성령 충만한 유지를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다윗은요 주변에 돕는 자가 많았는데요 이는 모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용사의 우두머리를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붙여주셨대요. 그래 나라를 재건하게 하고 나라를 태평성내게 하게 하여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용장들, 우두머리, 유명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용장이 되고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돕는 수백 명의 용사를 붙여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말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모든 관계성과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죄종을 만난 것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여러분 세계는 참 넓어요. 우리나라도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는요 끝도 끝도 없는 정말 넓은 게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넓은 세계의 수많은 인구들 중에 이렇게 만남으로 역사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절대주권의 계획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넉넉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넉넉해집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순종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반성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뭐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빛 대신 아버지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왜 내려오겠어요?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우리가 받아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받기 원하여서 하나님 각종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예비되었고 이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러나 구하지 못함이니라. 게을러서 구하지 못해요. 세상에 너무 치여 있어서 구하지 못해요. 죄로 물들어서 구하지 못해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란 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로 막 주셔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여 모든 걸 예비해 두셨는데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모든 걸 내려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어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함과 질병과 연약한 분노의 조절을 못하여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진주와 보화를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마음을 열어 그 진주와 보화를 하나하나씩 다 내가 잡아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휴일이라서 나와야 돼,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구해요. 자주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분 요나단이 있었고 훌륭한 친구들과 용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가족들을 주시고 예동의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 잘 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된다면 여러분 넉넉한 믿음과
먹고 마시는 의식주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온전히 쓰임받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주님 찬양하면 기쁘지 않아요? 막 정신, 여러분 막 그 외국의 그 교단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3-4시간씩 막 서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3-4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도 코로나 완전히 소멸되어서 우리 성전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빨리 여러분 좋은 환경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맞춰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라서 아멘이 없고 그냥 호응도 없고. 여러분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도 부러워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병사에서 장교로, 장교에서 용사로, 용사에서 용장으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하면 하나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의논하며 일을 추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계획을 다 정해놓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을 해갖고 다 결재권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만약 다윗도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묻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해야 돼요. 또한 다윗은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다윗은 중요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들과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물었기에 승리까지 보장이 되고,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묻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경솔히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큰 사건 중에 하나,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멘붕이 옵니다. 묻지도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열왕기서에 많은 열 왕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왕 중에는 우상에게 묻고 의지하는 자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묻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물어서 뭔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발 열받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따지고 막 말대꾸하고 막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막 흥분시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맞습니다. 대표로 말해, 대표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상하게 하고 부모로 하면 막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갑자기 막 열 받고 혈압 오른다고 그러고 그만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요,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철든 모습을 하게 되면 부모 마음은 그래 너가 참 효녀다, 네가 참 효자다, 네가 철들면 나한테 잘할 것 같다, 그래 내가 잘되면 니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야 그냥 네 고등학교만까지 졸업해, 앞으로 네가 다 벌어서 네가 다녀.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쁜 짓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의 곳곳마다 말하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그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서 부르짖고 예배할 때 나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나온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다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우상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집이 세요. 그냥 하나님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배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혼 하나 살리고 복음 전도할 때는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다른 것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받고 진정으로 여러분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11조 500만 원 여러분 그 이상도 하고 싶고 많은 생명을 살리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정치력이나 그 시대의 평화 유무로 따지지 않았어요. 평가의 기준은 네가 하나님 어떻게 경외해야 하느냐, 말씀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느냐,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로 평가 기준을 삼았대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장소도 마음대로, 날짜도 마음대로, 시간도 마음대로,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모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맞춰서 행동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를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하나님께 맞춥시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가야지 창조주가 피조물을 닮아가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아세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 오장육부의 모든 이 지체들이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내 고집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니 우리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맞춰갈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만 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맞추고 아내에게 맞추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맞추면서 좋은 믿음의 본을 서로 맞춰가며 살아갈 때 여러분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용사가 되려면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가 되길 원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찬송이 막 터져 나오게 됩니다. 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막 충만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매사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마다 유혹의 손길이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장애물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감사가 솟아나오고 찬송이 터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형용할 수 없어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한번 흘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오장육부를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내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 평강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도 부활케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창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급한 기도, 특별히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분명히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한 사건으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삶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매사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가 되려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도 없이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며 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행복하게 살기 원하여 모든 걸 세팅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며 난리 부르스를 치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질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0만 번 우리가 죄를 지어도 100만 번째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그 죄도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과 평강으로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신대요. 하나님 우리 예동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은 터져요. 사건은 터집니다. 장애물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냥 망연자실하고 앉아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 누구의 손을 여러분 잡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의 곳곳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네가 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왜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알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좋은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저 가문은, 아, 저 가정은, 와, 저 자식은, 저 교회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소문이 나야지 좋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도 존귀한 자로 살게 된대요. 역대상 17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도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이하여금은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면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 되던 일도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일이 잘 되고 풀리게 됩니다. 안 되던 가정도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고 사위 하나 잘 들어오면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시험을 받던 교회가 있다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던 교회가 주의종 한 사람이 바뀌면서, 성도 한 사람이 바뀌면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못 고칠 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점점 잘 되는 사람과 점점 못 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점점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점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늙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십시다. 데려가도 하나님 데려가시기 때문에 데려가는 그 시간 동안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때쯤 되면 다윗은 빼버려. 이제 다윗은 죽어버렸어. 따라합시다. 다윗은 죽었고 나는 살았습니다. 산 사람이 더 잘 돼야지.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욱이와 함께 하시니. 제 이름 부르면 더 좋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여러분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질병도 하나님이,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요 축복과 은혜와 행복의 사람이란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다 1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를 하더라도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동기부들보다 6년 뒤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직하면 제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는 언제 목사님 될 거야 하고 도화지에 강대상과 목회자를 그렸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도 창피하지만 강도사고지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잘못 말했어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려야 돼.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주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회마다 이단들이 침투하고 교회 맨 땅에 헤딩하면 부흥하기도 힘들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있었더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담임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멋진 교회를 주시고 멋진 용사들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셔서 더 진보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절대 주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늦는 것 같지만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슝 하고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를 보지 말고 과거 보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 됩시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됩시다. 할렐루야.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다 1등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하더라도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힘과 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을 바꿔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더욱 잘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기도로 도움을 얻는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